보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는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사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기득권을 막 허물고 그러는 것 때문에 사실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어떤 악의 때문에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하였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자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제목이 붙여졌습니까?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황제를 거스르는 그런 반역 죄인으로 사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사건들,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기절했다, 기절. 하도 고문을 당하고 하도 채찍에 맞고 그러니까 이제 막 체력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 기절한 상태였다. 그런데 그걸 죽었는지 알고 무덤에 갖다 놨는데 무덤 안이 서늘하니까 그때야 정신 차리고 그 무덤을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느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죽지 않았다. 예수님은 죽음을 영적으로 당했지 육체의 죽음은 경험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과 관련해서, 아까 죽음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지만 부활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그 헛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허구적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인간적인 방식 안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 이성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인간 이성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시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 드라마의 연출자가 되시고 실질적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드라마를 쫙 만드시는데 연출자가 돼가지고 그 배우들을 모집하고 그 배우들에게 역할을 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셉이 시신을 요구하죠.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이 곧 시작되거든요. 이 안식일이 몇 시간 뒤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장례를 치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 뭐예요? 시체를 나무 위에 하루 이상 밤 시간에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운데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실질적인 죽음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무덤에 어떻게 안치되었는가를 보게 하시는 일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음모를 꾸미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위에 있어서도 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반역자의 죽음을 위로하고 그의 시신을 장례 치러주겠다? 잘못하면은 아리마대 요셉마저도 그들과 이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으로 오인되어서, 뭐 오인은 아니지만 사실이 그런 거지만 그렇게 인정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위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 두려워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냥 이제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는데 무슨 그 영광을 얻겠다고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냔 말이죠. 그것도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당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어려운 문제를 왜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을 두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봤던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나에게 시신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주변에서도 많이 이렇게 반대했을 거예요. 자기의 신앙은 신앙이지만 예를 들면 가까운 아내라든가 그 자식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편들다가 자기 집안 전체가 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에서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라면 그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도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기가 비록 지금까지는 숨기고 살았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야 말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도, 내 인생이 위기의 순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이 사명만큼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거짓과 폭력과 권력의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어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그냥 숨기고 또 가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손해볼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진리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거짓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놓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술자리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직장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계속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오히려 내가 다 표현하는 것이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숨기면 숨길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세상의 늪으로 빠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 앞에서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제 기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44절에서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빌라도에게 가서 구하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백부장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알아보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 6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목격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5절 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러분, 여기서 이 누가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자들이 뒤를 따라가지고 그 무덤을 그리고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봤다, 이런 말을 왜 이렇게 굳이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냐? 우리에 대한 죽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영으로만 죽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와 관계되어져서 이 모든 예수님의 가시는 이 길이 우리하고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또 반대로 도둑 맞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놓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배신자를 처형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시신이 부패될 정도로 놔둬버리고,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공동 무덤에다가 모든 죄인들을 그냥 같이 쳐놓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새 무덤을 집중적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 새 무덤이 나중에 뭐가 돼요? 빈 무덤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군병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또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다가 훔쳐가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릴까봐, 그렇게 퍼뜨리게 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경비병을 아주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아주 세 절의 말씀에 아주 강조되어져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6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굳게 지키게 하소서. 굳게 지키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6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래요.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66절에 그 명령대로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굳게 지키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굳게 지키니라. 굳게 지켜주십시오. 그래, 굳게 지키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 군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접하지 못하도록 삼엄한 경계를 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도둑맞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그 의도와는 다른 양상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명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굳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다고요?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굳게 지켰는데도 그 예수님의 봉인된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가고
이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언급도 되지 아니하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냐 이거예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이 일들을 하게 하면 그것도 우리 생각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잘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을 거라는 거죠.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도 이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확증시키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출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9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 부자가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인 것이죠. 부자였기 때문에 그 새 무덤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해 죽었다고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만 다시금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마다 참으로 암담한 일들이 있고 과연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예수님은 그냥 죽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연출자가 되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좌절되는 일이 있고 낭망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시고 우리를 그 발판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한다 하더라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에도 그 무덤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일들을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거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주저앉게 만드실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체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드라마의 배역으로 불러주셔서 각자에게 역할을 맡겨주셔가지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배역을 맡은 연기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은 명품 배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음을 아시고 어려운 중에도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믿고 오늘도 부활 영광을 소망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